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하자면 전쟁터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평온한 상태의 호수와 같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또한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터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상태의 자리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인생의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로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인생에서 전투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쟁터 속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말씀밭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전쟁터에서 나아간다면 결코 외롭지 않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은 일으켜 세워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인생의 동역자입니다. 교회에서도 결코 혼자만 일을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서로 도우려고 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너무 힘에 겨울 때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질 때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전쟁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다면 내 자신도 결단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해이해졌던 모습이 보였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보였는데 그들은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의 자세가 잘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강요로 추격해 오던 아이성 주민들을 들에서 모조리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서 모두를 죽이고 난 후에 아이성에 돌아와서 남녀 모두를 진멸합니다. 그들의 수는 약 12,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짰게 하시고 매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들과의 동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완전히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준비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전략과 방법대로 그들이 움직이고 실천에 옮겼을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되 하나님께서 100%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기의 손을 놓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쭤보기 전에 내 지혜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는데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말의 혀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지킨다면 과연 아버지가 들어주실까요? 아버지에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 부분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게 부족한데 아버지께서 조언을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세상 아버지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말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려고 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찾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반듯하게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아이성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물론 승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호수아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자신이 잡아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주민을 죽일 때까지 단창을 잡아둡니다. 단창. 그는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군을 물리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단창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단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민 모세의 모습.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만 읽으니까 모세의 간절함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무섭게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꽉 막혀 있고 앞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사면 초가의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의존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오직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정한 간절함 속에서 모세는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멜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에서 모세의 모습과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지금 실질적으로 병사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에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수많은 아말렉 백성들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이제 손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잠깐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겁니다.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야 해서 양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동역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힘든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인생도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할을 감당해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계속해서 모세가 그 손을 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위태한 이 순간에 내가 손을 크게 들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내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수아의 단창을 생각해 보시고 나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단창을 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단창을 들 때 무엇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닌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던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 전쟁터 속에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여나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끝 마무리를 한 후에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제사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우리의 원함을 얻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 반드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시점이 지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아마도 그때는 대단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따른 경험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만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 보면 always가 나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습,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 번제와 화목제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만심을 가지고 이것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도 항상 인생에 있어서 늘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물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랐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따랐을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인생,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인생.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봤을 때 한 번 더 보셨을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대로 낭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영원한 축복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저주의 인생을 살 것이라는 명확한 그들의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낭독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이방인 거류민들까지 다 듣습니다. 어느 누구도 애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지막 순간과 처음 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내가 꼭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믿음의 다짐을 하되 오직 그 기반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씀이 삶에서 중심이 될 때 내 삶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걸음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일이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하면서 무조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관점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 역전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거라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한 삶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싸움터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패배가 있습니다. 패배할 때의 모습 속에 내가 어떤 자세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인생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반드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